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한 것과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수 쳐드릴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두 가지에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것이 복음갈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달려갈 길을 마친 것도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건 기본이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저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요, 대단한 일이요, 어려운 일이 믿음을 잃을 만한 일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세상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류가 이제껏 겪었던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허무한 일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존적인 면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신학, 모든 성경의 탐구, 모든 신앙의 담론은 어떤 막연한 차원에서의 하나님, 막연한 차원에서의 신앙적인 추구가 아닌 우리의 현실적인 삶, 우리의 함께 겪는 경험, 이 속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고 알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막연한 추상적인 면으로 가려는 것을 경계하고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사람들 사는 곳에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병자가 낫더라는 것,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는 것,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더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어.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른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만한 이유가 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 개인이 필요로 했던 부분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육체의 가시가 아픈데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을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바알 같은 믿음의 거장이 저에게 믿음 지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거장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내게 믿음 지키는 것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던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면 안 돼. 내게 문제 없어요. 저는 오직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도움은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도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 인구의 절반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매주 나가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왜 매주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미 믿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한 번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스스로 영원히 보존이 될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존되는 건 맞아요. Once saved, always saved. 해병대와 같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한 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저절로 영원히 보존이 될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보살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케어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을 케어해 주는 곳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을 케어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사역이 중요하고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생 승리란 믿음을 지킴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무슨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것은 이미 성립된 우리의 삶에 믿음을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살고 시련을 이기고 극복해서 해피 엔딩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해피 엔딩,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